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금주간도 주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의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 17번이나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현 상황이나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게 기뻐할 만한 일이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사형수의 입장에 있었는데, 그가 계속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보면은 뭐 전기요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하다못해 지하철 차비도 오르고 버스값도 오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점점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글쎄 우리 교회 거의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가스값이 80만 원 넘게 나오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요새 계속 가스 안 틀고 어쨌든 절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라고 하시니 이게 정말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어야 기뻐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처지와 자꾸 비교해 보면서 이게 과연 기쁨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생각할 때는 기뻐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쁨을 외부적인 조건으로 기쁨의 조건을 외부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기뻐하기 힘들다라는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기쁘고 저렇기 때문에 기쁘다면은 이렇기 때문에 기쁘지 않고 저렇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17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우리 주위가 기쁨을 잃게 만들고 혼란과 혼동에 빠지고 또 자결심에 빠지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도저히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외부적인 조건을 따지면은 충분히 기뻐할 만하거든요. 학벌 빵빵하죠. 그리고 또 그가 가진 배경도 대단하죠. 집안도 대단하죠. 그리고 또 그 당시의 기준에 의하면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권력도 있었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그러한 그 세상적인 기준과 당시의 어떤 요새 말로 말하면 스펙에 따르면 기준에 의하면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의 그 율법적인 삶, 그리고 또한 그 당시의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보여줬던 그와 같은 것들이 별로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기쁨을 잘못된 곳에서 찾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곳에서 찾는 기쁨. 그래서 뭔가를 막 추구하지만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 막상 그것을 얻고 보면 더 큰 공허감에 빠지고 거기에 도달했나 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허겁지겁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린 인생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종교적인 삶은 결코 기쁨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의 삶의 모습처럼 어떤
메리트 시스템, 인과응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뻐하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기쁨의 근원을 찾아야 되겠죠. 사실 지금 당장 누리는 것도 기쁘지만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그 미래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들었을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아시죠? 거기에는 이제 그 어린 왕자가 친구인 여우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우를 몇 시에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점점점 그 어린 왕자의 기쁨이 넘쳐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이제 곧 즐거울 거야. 이제 곧 친구를 만나서 기쁜 교제와 사랑을 축복을 나누게 될 거야. 라면서 점점점 기뻐지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가 아니라 그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기뻐지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시간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정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간다면 오히려 기쁨이 넘쳐질 텐데 우리는 그날의 기쁨과 그날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빼앗기고 현재 모습에 자꾸 집중하게 됨으로써 우리들의 삶이 참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 속에 매여 사는 연약함을 보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앞으로 있을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 끌어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그것은 사후에라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닥치는 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기쁨과 은혜를 더 끌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죽은 다음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차라리 이 몸을 떠나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론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후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이 공허하거나 또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가는 우리 귀한비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 속에서 지시와 방향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과 꿈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눈앞에 닥치는 일들 눈앞에 경험하는 일들 때문에 고통이나 고통이나 고생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계속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